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죠. 아마도 율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기대하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2가지 원리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삶이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는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가 이러한 일을 다 지키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정한 자를 제외한 자들을 이웃이라 말한다면 자신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와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7km밖에 되지 않았지만 2 도시를 잇는 그 길이 급경사를 이루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험한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여리고를 가는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위험한 구역에 후미진 골목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곳에서 한 사람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어 옷도 벗김을 당하고 반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얼마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나타났지만 강도 만난 사람과 얽히기 싫어 멀찍이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강도들이 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했을 것이고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제사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을 도우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더 큰 소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남자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도 이들의 행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할 그 의무를 가진 사람들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삶으로 무시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보면 원수처럼 여겼기에 그들이 자라온 문화적 해석으로 해석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오히려 처참히 밟고 지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을 보며 불쌍히 여깁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사용하여 의료처치를 하고 교통편과 넉넉한 재정을 쏟아부어 몇 주일간 그 여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죠. 자신도 이 사람처럼 강도에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을 포기하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여행 일정과 여행 경비까지 깨트리며 피해 그 손을 더럽히면서까지 다른 인종, 다른 계층, 원수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과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비교시켜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이웃이라 여기는 그 바운더리는 단순히 자기가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운더리를 훨씬 더 넘어서서 자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라야 진짜 이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리하여야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심히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교회의 처참한 민낯으로 인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시기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아닌 율법을 함께 지키는 자들만 이웃이라 생각했던 그 율법학자의 모습이 불신자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 말하며 믿는 사람들과 친구하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봅니다. 자신도 위협을 당할까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종교인들의 모습이 코로나가 걸릴까봐 복음을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몸을 사리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 여기며 진짜 이웃을 몰라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에서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지침을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 여기고 예배는 생명이라 외치며 마치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 마냥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강행하므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아닌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아픈 이웃에 대한 무감각화 그리고 나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기심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일은 얼마 후 그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탈지고 안전하지 않는 그 여리고를 온갖 매를 맞고 반 죽음 상태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고 모두가 그를 원수처럼 취급하며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유대인과 사마리인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원수였던 모든 인간들을 위해 여전히 원수의 손에 붙잡혀 죄의 지배 아래 거하는 자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원리를 십자가로 완벽하게 완성시키시죠.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부터 원수였던 그들을 내 이웃이다,
내 자녀라 여기시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자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삶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삶으로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한 너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분이 생각하신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그분이 생각하시는 이웃들이 누구인지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눈에서 보임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일정까지도 손해보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 시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선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숨기지 못하는 빛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뿜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